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방송을 처음 들었거나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분별이나 깨달음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쉽게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동의하기 쉽지 않은 일이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 방해하고 있다 이러는 것들의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통 신앙생활을 그냥 남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남 하는 대로 살고 있고 하는 모양으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건 또 저희들이 지금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육신이나 혼으로 살고 있는,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혼적으로 또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을 돕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어렵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경우가 프로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 이해를 안 되고 이러는 분들은 앞에 방송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을 품기 시작하면 주님이 점차로 우리에게 중요성을 잃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런 것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것이냐, 또 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자녀들, 이런 부분까지 마저도 영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살고 성령님과 교제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교통하는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관계까지, 그런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교통의 관계까지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일반 이런 육신의 자녀나 육신의 부모 관계에서보다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주고받는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거는 아주 굉장히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영적으로 훈련이 되었다거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닌 상태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방해하거나 걸리는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다, 거의 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이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 사물의 관계, 사업적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부딪히고 다투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세파를 겪고 와서 나중에 와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나름대로 교통교제가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 그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알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이게 참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알게 되는 상황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제가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것도 성령님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 된 과정 중에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상당히 오래된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고난하고 고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수행을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깨닫는 것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정말로 깊은 과정에서 깨닫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은 그 많은 시간들을 고난하고 고통하고 나서 그것을 아는 경우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물론 저도 똑같은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돌이켜 봤을 때도 정말로 맞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목적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은 올해는 매출액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런 삶들이, 그런 환경들이, 모든 주변의 모양들이 다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 환경과 형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고승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그 수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깨닫고 하는 게 인간은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정말로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갈 때쯤 돼서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해야지, 수도를 해야지 저런 정도 경지까지 깨달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완 결과는 뭐냐? 영성적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훌륭히 되어지고 그분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능숙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도 사람이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그쪽 종교에서 계신 분들은 그걸 너무 낮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영성 훈련을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훈련을 직접 받아가고 지도인도에서 나가다 보면은 그런 정도의 지경, 즉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내가 사람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훈련을 받는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 가지 않은 기간에도 그거는 금방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접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쪽 종교에서는 자기가 자기 열심을 내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가 도를 닦아보겠다고 수도라고 하면 그렇지 어쨌든 그 고행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 우리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이 종교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분한테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저절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자기 열심이지만 이쪽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한 분에 만족하고 그분 한 분 붙들고 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그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도. 왜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실제 그런 하느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시지 못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시도록 지금 당장 돌이키시고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이라는 행위를, 신앙이라는 모양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내놓으면 그분이 만들어가고 그분이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다른 물론 밥을 못 먹는데 돈을 갖다 주면 밥은 먹을 수 있을려는지 모르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가서, 사람이 가서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도와주세요 해서 돕는 거는 도움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대로 보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통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이 육체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아주 나쁜 악성을 갖고 있다고. 이 육신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이치지요. 설령 영으로 산다고 쳐도 그런 것들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빠져드는 것을 제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싹 빠져들어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글이 자꾸 올라간다.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즉, 나, 육신, 자기 생각이 하고 있는 영역, 그쪽 영역이 혼과 육신 자아가 다 사단의 영역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역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늘 사는 시간들이 너무 장시간이고 너무 그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지 넘어가면 옛날 같으면은 영성훈련 처음 초기 단계 때면 모르고 막 거기서 한참 수영하고 놀아요. 넘어간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눈치채서 넘어가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고 하고서 다시 돌아오지요. 그게 차이가 있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회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속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며 살고 거기다 한수 더 떠서 그것이 옳은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라고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며 자기가 자기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모든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아나 육신의 수준에서 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요. 왜냐, 교회 가주는 거를 누가 아내가 또는 형제가 또는 부모가 자꾸 가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가주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랑 관계 있고 육신적으로 관계 있고 자아적으로 관계 있고 이런 사람들, 모든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본질적으로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 형편, 사정에 맞춰서 하는 정도로서 사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안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수준에서 육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영적인 수준에서 육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삶이죠. 근데 영적인 수준으로 살지도 않았던 분들은 그냥 육신적인 수준에서 육신적인 수준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건 뭐냐? 깨닫고 알으십시오.
지금 살고 계시는 모양들이 이런 모양이고 이런 형태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거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 내 기준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사탄 마귀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삶의 모양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정도가 가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급할 때는 저쪽으로 갔다 조금 저기 하면 또 정신 차리면 이쪽으로 갔다 이런 정도로 하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게 성경책에 또는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이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시지만 말씀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도 여러분한테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시점이 틀림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 사람의 방법, 사람의 관계 무슨 이런 것으로 해서는 되질 않더라고요. 되어진 듯 하지만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왜냐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결과는 별 수 없구나.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훌륭하고 대단할 것 같아도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한두 번 느꼈겠어요. 정말 뼈가 저리게 그냥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관계에서 저는 죄송한데 큰 가치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무한 사랑해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믿을 존재라거나 거기를 의지할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사람한테 한번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서 그리 넘어갈 수 있느냐 이쪽으로 올 수 있느냐 안 돼요. 또 당하고 또 손해보고 또 섭섭해지고 또 분해지고 이렇게 막 무수히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네. 다른 거 필요가 없네. 이런 지경까지 이런 정도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본 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딱 한 번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아무래도 아주 부족하니까 고비 넘어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재미가 없어. 다른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 육신들이 하는 일 이러는 것들이 도대체 흥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내는 굉장히 재미가 없지요. 완전히 나무 같은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감정이 막 풍부할 때는 막 풍부한 게 아니죠. 풍부한 게 아니고 이게 육신적인 감정이니까 혼적인 감정이니까 막 밖으로 막 그냥 표출을 하는 것 뿐인데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막 아름답다고 하고 막 좋다고 하고 했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눌려서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속에서부터 조용한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밖으로 막 이쁘다 좋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 한마디로 점잖해져. 내가 그렇게 별로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잖해지더라고. 정말로 말도 차분해지게 되고 생각도 그러다 보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차분해져요. 그런 것들이 이게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돌아봐야 돼. 눈꼽만 치라도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못 느끼더라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왔을 때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요런 게 변했네. 이게 옛날하고 달라졌네. 목소리가 커졌는데 목소리가 작아졌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쓰는 용어가 너무 과격한 용어를 썼던 것들이 자꾸 부드러운 용어를 쓴다든지, 될 수 있으면 생각도 될 수 있으면 과격한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는 사람에 나타난 모양이지,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되는 사람이라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을 때 하셨으면서도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하나도 없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런 그분과의 교통 열린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1살, 2살, 3살, 4살, 5살 나이가 더 먹어져 가면서 자라나거든요. 이래서 신앙도요, 살아있는 신앙이면 1살, 2살, 3살 해서 30년 됐으면 30살만큼 자라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도 안 자라잖아요. 고집만 자라지. 자기 주관만 꼿꼿이 세우고 자기가 맞다고만 우기고 하는 그런 것들만 자라나지, 나쁜 것만 자라나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하고 좋은 것은 안 자라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대한 그의 헌신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덕을 보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성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성도를 재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일은 똑같은 사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지만 자꾸 성령님을 경험을 하게 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걸 자꾸 안내하고 소개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아닌 남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면 오늘 좀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좀 하나님을 또 좀 가깝게 인도한 것 같이 하지만 어느 날인지 어느 새인지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운 어려운 경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고 영으로 교통하고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분들과 계속 교제를 하고 나누면은 거기서는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입에 쓴 말은 들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거나 회방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자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반드시 그분이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영적으로 잘 아는 지경은 되어져야지만 이쪽 것과 이쪽 것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지,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분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죠. 이쪽 부분을 알고 체험이 있는 분들이 하지만 이쪽에 있을 경우 이거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알 수가 있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분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는 어려워요. 좋아진 듯 하지만 나중에 금방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